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는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명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참 좋은 일이 있을 터인데 기자들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다리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소망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죠. 또 하나 문제 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전화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보, 가장 중요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대. 그 황금, 지금, 아니 또 소금.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한참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나한테는 지금 현금이 중요하고 지금 중요하고 입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잠시 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조금, 지금, 송금. 이 금자가 참 좋은가 봐요. 그런데 톨스토이도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소설, 잘 짧은 글을 하나 지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왕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가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자를 물어 찾아가서 현자님,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현자가 묵묵부답해 말을 않고 가만히 일만 해요. 그런데 밭이 숲 가운데 있었나 본데 숲 곁에서 한 사람이 막 피를 흘리며 뛰어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를 붙잡아서 치료하면서 보살폈는데 뒤에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놈이 임금님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모반했습니다. 그 임금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를 해하려고 했냐? 당신이 우리 가족을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요. 난 몰랐는데 사과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임금이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지극히 돌봅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이제 아직 대답 안 했는데 임금 다시 묻습니다. 현자님,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답 좀 해주세요. 문제 없어요. 그 현자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신 일이 바로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당신은 환자가 뛰어왔을 때 그 당시에 그를 안고 그리고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 아픈 반역자가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돌보신 그 사랑의 수고가 화해를 줬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원수가 하나 되는 그 일이, 그 사랑의 수고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썼다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의 삶을 수고해서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하나됨의 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뭐예요? 다 성령에서 나왔죠. 성령 같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부분이 9가지 열매예요. 사랑해야 희락이 있는 것이고 희락 가운데 있어야 화평한 것이고 화평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참는 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 온유, 자비, 절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선순위가 됐을 때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실제 삶을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주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행동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사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 말씀 기도할 때 이제 19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처럼 15일이죠. 15일? 가면서 기사년 19일이죠. 오늘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물 세례는 뭐예요? 사람이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죽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선언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데 아주 쉽게 순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 세례가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은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뭔가 알고 이해하면 순종하면 쉽습니다. 그럼 모르고 가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니고 말씀이요 성령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내 안에 두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은 끝까지 가시는 일이에요. 각 사람 개개인은 성령은 한 번에 오십니다. 그런데 역사는, 충만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 생명, 구원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구원 얻었으면은 구원받은 삶을 계속 날마다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구원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생명을 복되게 활용해야 누리는 것이지, 순종해 누리는 것이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성경을 백독, 천독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많이 알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었다고 통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성령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했다면 그것이 다 귀한 일이고 다 생각나는 일이고 삶으로 드러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삶이 아니라 지식으로 차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속담에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고. 지난번 화시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완전한 벽, 완벽하다는 것이 바로 그 구슬에서인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듣는 일이 중요한데, 알아보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을 알 수 있나요? 환상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 권사님 에스겔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오후에 성경 보는 시간에 그것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상 보는 것, 또 듣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예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근데 예언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를 생각해요, 때. 어느 때, 언제, 내가 나이가 들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은 덕을 베푸는 현실적인 말씀이지 내일 모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왜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밝은 헤드라이트 큰 아주 그냥 십리, 백리, 천리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은 많이 밝아봐야 10m 앞을 못 비춰요. 발 앞에 갈 수 있는 거리만 비추는 거죠. 시편에도 같은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했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 길을 비추는 빛이지 사방천지 다 보는 그것이 빛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가느냐 말씀 이정표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엄청 큰 것을 말하는 것처럼 상상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불꽃처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밝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환한 빛이 보면 아나요? 너무 빛이 밝으면 우리는 눈이 약해서 못 봅니다. 햇빛을 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7배나 밝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보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을 보는 일이고 말씀에 내 적용을 보는 일이지 이걸 아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거 자랑하다가 삶은 하나도 볕지 않아서 목사님 강대상에 주무세요.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세요. 이런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거기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니까. 그 길만 가니까.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때와 시기를 말씀하기 좀 알길 바랍니다. 이 때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과거 이장님 무슨 무슨 교회 거기 그러겠죠? 다미선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도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1914년이 하나님 놀라운 때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가니까 또 언제? 94년이고 어딘가 또 때를 바꿨어요. 이 풀이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또 뭘 말해요? 신인합의를 말해요. 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옛날 12지파하고 지금 12제자 그 하나로 해서 또 지금 거기다가 자기들 12지파를 합해가지고 하나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성경을 변하는 건 아니에요. 풀이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겨자씨 나무 비유는데 겨자씨 나무를 목자라고 하고 겨자씨 깃들인 새를 사탄, 그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해서 그것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탄인데 그걸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데 성령 비둘기처럼 날아와서 모든 새가 성령이냐고요.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이 확실하게 물세례를 받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헛된 거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대로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면은 우리는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고 힘들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 완전히 순종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가만히 앉아도 아내를 갖다 줘. 가만히 있어도 형제 자녀를 기도만 하니까 줘. 후대를 볼 수 있고 그처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말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 자식을 낳는, 너 그 얘기를 얼마나 들었겠을 거예요? 100번도 더 들었겠죠? 1000번도 들었을지 몰라요. 네가 어떻게 나 낳았느냐? 내가 낳을 수 있어 낳은 거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낳은 것이지. 내가 지금 너희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그 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 제단에 올라가야 된다.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을 했을 때 100세 난 자식인데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믿은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 일이 어려워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짓해서 힘들고 얻어맞고
정말 죽을 때까지 고난 받다가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죠. 성령 세례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겪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 감독이 같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 이런 거죠. 경험하고자 하면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받고자 하면은 문제가 돼.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 내가 주고자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한테 받고자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면 그것을 언제 해줄지 몰라요. 상대 마음이. 나는 언제든 내 마음만 잡으면 되는데 상대가 하기는 상대 마음이. 또 때와 시기를 분명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말씀 적용의 때, 말씀 먹어서 그대로 능력을 행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다? 내일 어떻게 되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할 동안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서 살아가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부부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뼈 중에 뼈 중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말만 그랬죠. 보는 외모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을 봤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뼈를 말하고 살을 말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알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떤 효자를 봤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부모를, 자기 엄마를 극진히 모셨다, 극진히 섬겼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신장 투석을 하고 힘들게, 거동이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그 아버지가 힘들면서도 장애거든요. 장애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게 하는 정성이 그를 돌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또 정성스럽게 대하더라고요.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부부관계 아름다우면 부모와 자녀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세 개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도 여기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도 돼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도 되고 성령의 증인도 돼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것으로 보진 않고 다른 아들로서 개체를 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란 그거,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 따서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성령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모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드러내는 것이 증인된 삶이잖아요. 은사를 사용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의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 영역에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고 또 나눠야 돼요. 이것이 세계 비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라고 할까요?
하나님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그 수고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뭘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사랑 수고하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제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 자문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의 4장 9절. 이처럼 둘이 하나 된 역사를 주님은 해서 오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의 인격을 갖추고 사랑의 능력을 갖추고 권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누가일까요? 저는 했을까요? 저는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서 했다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내를 감동했다면, 감동을 줬다면 그 일이 엄청 짧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할 수 없지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자녀를,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상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삼으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 안에 두신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성전된 삶이라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의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 삶은 대단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화목하다. 저 부부는 참 귀하다.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걸 보면은, 아, 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증인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죠. 들을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 나팔로 하늘에서 오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온 세계가 다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동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에서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지구 온 사람이 하나의 나팔과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겠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이처럼 들림받아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형돼서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 변화시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과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려 하신 말씀 그대로 변화시킬 때 우리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 받는 것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믿고서 죽을 때까지, 틀림받을 때까지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성령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물세례가 필요하고 성령세례도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물세례는 없는데 성령세례만 했다. 확 타다가 그냥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런 것이 점점 주님 오실 때까지 점진적 성장을 하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토록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하신 이유는 좋은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했냐? 그런 기회를 줘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뭘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사랑의 수고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오실 강림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의지를 저버리는 물세례가 필요하고 오직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런 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수고하며 기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그렇죠? 좋은 일, 즐거운 일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할 때는 너무나 시간이 안 가죠? 우리는 정말 신나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순식간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환상이나 내보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그 일을 순적하게 해결하시는 역사를 나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을지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람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내 생각과 감정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사람을 섬기는 그 귀한 사랑의 수고를 가장 값진 것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상급을 쌓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